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럼 우리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아멘. 오늘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다른 성도님들, 수요 예배 자리에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항상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어떻게 더 잘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고민이 아닐까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라는 이 질문에 어떠한 대답을 하실 수 있을 것 같나요? 쉽게 답을 하면 잘 살아야겠지요. 이 정도로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보통 잘 산다고 하면 세상적인 기준으로 어떠한 성공을 이루든지 부가 있든지 권력이 있든지, 요즘 시대는 투자가 많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 부동산을 미리 잘 준비했든지, 주식이 오르는 주식을 잘 다두었든지, 아니면 노후를 잘 안정적이게 잘 준비했던지, 이런 것들을 잘 지금까지 살았다라고 아마 평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의 기준과 관점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또 하나님을 기준으로 사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에게 잘 산다라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바로 잘 사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좁은 길로 걸어가야 하는 아주 어려운 그러한 삶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도 마찬가지지만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진리를 깨달았을 때 얼마나 기쁘고 모든 것을 얻은 것 같은 그런 만족감을 누리셨습니까? 그러나 얼마 안 돼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참 어렵구나라는 경험을 많이 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도 이 신앙 때문에, 이 믿음 때문에 엄청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고 믿음이 없었더라면 겪지 않아야 할 아주 큰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어려움이 다음과 같습니다. 화면을 띄워주시면 6가지로 제가 정리를 해보았는데, 유대인들로부터 의한 너희는 이단이야 라는 핍박을 받았고, 당시에는 다신교였습니다. 어떤 유일신 사상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는 그 유일신을 믿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요, 나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 사상 자체가 그들에게는 이해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그걸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또한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었고, 앞서 얘기한 유대인들은 유대인 공동체에서, 또 이방인들은 이방인 공동체에서 외면을 받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이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한 2-3개월 정도 데살로니가에 있다가 다른 곳으로 도망치는 바람에 교회 안에 목사가 없는 그러한 교회 안에 신앙생활을 했고요. 신앙의 연소, 그들은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신앙의 연소한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도 아니고 6가지 이런 어려움들이 이 속에서 한꺼번에 우리가 겪는다면 어떻게 신앙을 지킬 수 있을까, 이러한 마음부터 들지 않을까요? 아마 신앙을 포기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텐데요.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은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굳건하게 지켰고, 그 소식을 전해 들은 바울은 그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을 칭찬합니다. 그 말씀이 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 우리에게 배웠으니 배웠던 것을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너희는 배운 대로 행하고 있구나 칭찬합니다. 그런데 칭찬에 덧붙여서 한마디를 더하죠. 이걸 안 하면 조금 더 부담이 덜했을 텐데, 너희 잘하고 있는데, 너희 잘 살고 있는데 더욱 많이 힘쓰라. 우리 성도님들도 나름대로 지금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계시죠. 이렇게 온갖 어려움 가운데, 고난 가운데 열심히 신앙생활 하고 있는데 잘하고 있다. 그런데 더욱더 많이 힘쓰라 라는 이 말을 들으면 잘하고 있다가도 왠지 모르는 부담감이 들기도 하고 거리끼는 마음이 들 것 같기도 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께서도 육체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경제적으로 관계적으로 어려움 가운데 또 이런 우리가 말 못할 그런 고민 가운데 살고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도 신앙을 굳건하게 지키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예배도 또 새벽 기도도 교회 안에 수많은 봉사에도 만족하지 않고 한마디를 더 붙입니다. 잘하고 있다 칭찬하시면서 더욱 많이 힘쓰라 라고 말씀합니다. 잘하고 있는데 도대체 무엇을 더 힘쓰라 라는 것일까요? 본문 3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바로 거룩하기를 더욱 힘쓰라 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쓰고 사도 바울이 권면하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이 설교하고 또 편지를 쓰고 또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하는 모든 것들은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전서 4장을 통해서 3가지 영역에서 거룩해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데 이는 우리의 일상과 크게 관련이 있습니다. 첫째로 3절에서 8절에서 바울은 성적인 영역에서 거룩하라라고 말하고요. 둘째로는 9절부터 12절에서 바울은 경제 영역에서 우리의 일상적인 이 일 가운데서 거룩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셋째로 13절부터 18절에서는 바울은 너희의 죽음의 영역, 종말을 앞두고 있는 너희는 거룩하라라고 합니다. 성, 경제, 죽음. 이 3가지 문제는 우리 모든 인생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영역 중 하나입니다. 오늘 이 3가지 영역 중에서 성적인 이 영역에 대해서 다루려고 하는데요.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라고 이어지는 곧바로 곧 음란을 버리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3절 하반절에 이 음란을 버리고에서 음란이라는 단어는 음란한 생각과 행위, 성매매, 혼전 성관계, 혼의 성관계, 동성간의 성관계를 포함한 모든 종류의 성적 불법 행위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바울은 거룩에 대해서 말하면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에 음란을 버리고 라고 이것을 권면하는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당시 로마의 시대적 상황이었습니다. 로마 시대, 이 헬라 시대 남자들은 부부 사이에서만 성관계를 한다는 이것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내의 역할이 따로 있었거든요. 아내의 역할은 임신과 출산, 집안 살림, 아이를 양육하는 것. 그렇다면 성적 쾌락은 어디서 해소하느냐? 바로 아내가 아니라 첩이나 창녀나 남자니까 소년들과의 관계로 성적 쾌락을 해소하는 것이 당시의 사회의 문화적인 그런 요소였습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조금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2명의 철학자의 당시 말을 소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로마의 정치가이자 연설자 키케로는 만일 젊은 남자들이 매춘부와 바람 피우는 것조차 금지되어야 한다고 누군가 생각한다면 그는 정말 너무나 엄격한 사람이다. 이게 당시에 아주 지식층이었던 정치가이자 연설자가 했던 말입니다.
또한 플라톤 학파의 플루타르크라는 사람은 예비 신부들에게 이런 충고를 합니다. 남편들이 바람 피울 때 불평하여 부부간의 좋은 관계를 위험에 빠뜨리기보다는 그냥 눈 감아주는 것이 좋다. 이것이 당시 지식인들이 사람들에게 말했던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관행이었습니다. 남자의 경우 절제하기 가장 어려운 욕망 중 하나가 성욕인데요. 성적 쾌락을 따라 사는 것이 당연시되었던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 성적 유혹을 뿌리친다는 것은 아마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특별히 데살로니가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회심한 지 얼마 안 된, 우리말로 하면 초신자, 그게 대부분이었는데, 그래서 교회 성도들 가운데 거리낌 없이 과거의 습관대로 이런 성적 쾌락을 쫓는 성도들도 있었다라는 그런 역사 자료가 있기도 합니다. 만약에 이 로마, 헬라 시대의 이 문화를 지금 접목시킨다면 굉장히 놀랄 일 같지만, 사실 우리가 사는 세상 역시 이 과거 로마 시대의 상황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다른 점이 있다면 그들은 대놓고 했지만 우리는 숨기고 하는 그 정도 아닐까 생각합니다.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서울 소재 대학생 10명 중 8명은 성관계를 했다고 합니다. 오래된 문화 가운데 모르는 사람과 하룻밤을 보내는 원나잇이라는 그런 밤문화가 있기도 하고, 혼전 임신을 속도 위반이라고 이런 단어를 표현하면서 그냥 재미삼아 이야기하기도 하고, 혼전 임신한 사람을 혼수를 아이로 데려오는구나 이렇게 농담 삼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 보았을 때 혼전 순결은 아마 고대 유물과 같은 그러한 것입니다. 혼 외 성관계는 어떻습니까? 오피스 와이프라는 단어를 들어보셨나요? 직역하면 사무실 아내라는 뜻인데, 직장 내에서 배우자보다 더욱 가깝게 지내는 여성 동료를 오피스 와이프라고 지칭합니다. 기혼자들의 불륜 문제는 심각합니다. 저는 목사로서 그러한 문화를 접하지는 않지만, 기혼자임에도 불구하고 남자친구나 혹은 여자친구가 없으면 바보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놀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성을 사고 파는 매춘 문화는 어떠합니까? 전 세계에 만연한 문화입니다. 또한 과거에는 우리나라에서 큰 문제가 되지 않았던, 우리는 도저히 상상하지도 못했던 동성애라는 이 동성 간의 성관계는 문화 코드로 자리를 이미 잡았습니다. 사진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이것을 보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일본인 사유리 씨를 통해 비혼이라는 게 화제가 되었습니다. 비혼이라는 것은 결혼을 하지 않고 아기를 기른다는 것을 말하는데, 이런 것은 좀 퍼센티지가 있긴 하던데, 근데 사유리 씨의 비혼이 이슈가 되었던 것은 타인의 모르는 남자의 정자를 기증받아 임신하고 출산했습니다. 아버지가 모르는 그러한 아이를 키우는 겁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불법이지만 이 사유리 씨는 일본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다고 하는데요. 이것은 지금 윤리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기는 하지만 이미 유럽이나 선진국이라 하는 나라들은 이미 이것들이 합법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 그런데 앞서 말한 로마 시대, 또 세상적인 이러한 성적인 문제는 세상의 이야기일 뿐만 아니라 교회 안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좀 오래된 자료 조사인데요. 기독 청년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기독 청년의 성의식과 성경험에 대한 조사가 있었는데, 성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까? 라는 질문에 기독 청년입니다. 52%가 경험했다고 했습니다. 결혼을 전제로 한 경우 57.4%가 관계를 해도 되며 61.3%는 혼전 순결을 꼭 지킬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라고 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성 교제를 하거나 결혼을 약속한 경우 기독 청년임에도 불구하고 90% 가까이 성관계가 이루어진다는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성관계를 하는 이유, 기독 청년이나 세상 청년이나 다르지 않습니다. 사랑을 확인하기 위해 성관계를 한다 49%, 성적 충동과 욕구 해소를 위해 32.7%, 상대방이 원해서 13.3%. 모든 기독 청년을 지칭할 수는 없지만 이미 수많은 기독 청년들의 가치관 안에 세상과 구별되지 않는 거룩이 사라진 그러한 가치관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그리고 몇 년 전에 계속해서 큰 이슈가 되는 문제가 하나 있죠. 교회 안의 동성애 문제입니다. 사진의 윗부분을 보면 지난 2019년 인천 퀴어 축제, 동성애 축제 때 감리교에 속한 이동환 목사가 동성애자들을 축복하며 기도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은 교계에 큰 파장을 일으켰고 결국 이동환 목사는 목사 2년 정직 처분, 목사로서의 활동을 할 수 없다는 정직 처분을 받았지만 이동환 목사는 불복한다며 자신은 이렇게 인터뷰했습니다. 끝까지 사랑으로 동성애자들 편에 있겠다. 자신은 성경의 원리대로 했다라는 인터뷰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하여 세상의 미디어는 동성애자를 축복한 이동환 목사를 사랑하고 포용할 줄 아는 넓은 예수님의 마음을 가진 좋은 목사다라고 평가했으며, 반면에 동성애를 반대하는 대부분의 교회는 너무나 배타적인 거 아니야?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집단이다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적인 가치관들, 특별히 교회 안에 깊숙이 들어온 이러한 성적인 타락 문제를 보면서 특별히 다음 세대가 성적인 것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성경의 가치관을 가지고 세상을 분별해야 할 필요가 있음을 너무나도 뼈저리 느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대부분의 영역은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세상의 교육은 성경의 가치관을 혼란스럽게 만듭니다. 주일학교에서 배우는 이 성경의 내용과 학교와 학원에서 가르치는 내용과는 상반되기 때문에 아이들은 점점점 더 혼란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몇 가지를 또 소개를 해드리려고 하는데요. 몇 년 전 여성가족부에서 나다움 어린이 책을 추천한 적이 있는데요. 내용이 이러합니다. 이 첫 번째 책은 엄마 인권 선언이라는 책인데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엄마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성 커플이 아이들을 돌보는 그림을 보여줍니다. 동성 결혼도 권리라는 것을 암시하는 것이죠. 또한 이 책은 엄마에게 견디기 힘들 정도로 불행하다고 느낄 때 자신의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권리, 이혼한 뒤에도 하루 종일 아이를 돌보지 않아도 될 권리가 있다며 아이들에게 이혼을 여성의 권리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린이 추천 도서입니다. 다음 화면 보시면 이번에는 아빠 인권 선언입니다. 이 책도 아빠에게는 원하는 대로 사랑할 수 있는 권리, 원할 때 아이를 가질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남성 커플과 아이들로 구성된 가족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동성 결혼, 남남 결혼도 괜찮다라는 것을 아이들의 마음 가운데, 생각 가운데 심어주는 것이죠. 다음 화면 넘어지시면 이번에는 딸 인권 선언입니다. 딸에게는 남자든 여자든 좋아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며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 오른쪽 하단에 보면 두 여자아이들이 사랑하는 눈빛을 서로 바라보는 그러한 그림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다음 화면 보여주시면 이 책은 자꾸 마음이 끌린다면 이라는 책인데 아주 비슷한 사람들이 사랑할 수 있다. 여기서 주장하는 바가 뭐냐면 남자와 여자는 다르다. 근데 비슷한 사람끼리 사랑할 수 있다. 남남은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여자는 비슷하기 때문에 사랑할 수 있다. 이 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두 남성 커플은 비슷한 남자끼리
이렇게 사랑할 수 있고 비슷한 여자끼리 이러한 가르침을 하는 책을 놀랍게도 정부기관인 여성가족부에서 추천한 도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의 가치관을 누가 심어줄 수 있을까요? 세상의 교육은 이미 반기독교적이고 반성경적으로 되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아마 앞으로 자라나가는 다음 세대는 자연스럽게 동성애에 대한 것들을 접하며 주위에 그러한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가는 세상을 아마 살아갈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다음 세대 교육이 중요하다 이야기하지만 그 가운데 다음 세대의 성교육에 대해서도 깊이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러한 문제들 때문에 분당 우리 교회에서 기독교 성윤리연구소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혹 이것들에 대한 관심이 있으시면 기독교 성윤리연구소를 한번 들어가 보시고요. 이곳에서 우리 자녀 성경적 성교육 시리즈라고 해서 영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남자 여자가 다르기 때문에 남녀 구분해서 총 10건의 시리즈를 성경적 가치관에 따라서 어떻게 가르쳐야 할까라는 이 책을 출간하기도 했습니다. 혹은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 되시는 분은 또 자녀들에게 또 부모님이 되신 분들은 또 직접 이런 부분들을 알아보시면서 세상에서 가르치지 않는 그러한 내용들은 교회하고 가정에서밖에 가르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역할을 꼭 감당해야 한다는 것들, 이 책임감을 가지시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성경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이 수많은 이런 악한 영역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을 거룩함과 존귀함의 원리로 너희는 살아가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거룩함과 존귀함의 원리는 첫 번째로 다음에 보여주시면 아내와 자기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입니다.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여기서 아내라는 단어에 있어서 좀 해석에 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제가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개역 개정에서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아내라고 번역했는데요. 헬라어로는 아내가 아니라 그릇입니다. 그릇. 자기의 그릇 대할 줄을 알고가 정확한 표현인데 은유적으로 사용을 한 것이죠. 개역 개정에서는 아내로. 근데 보통 몸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몸 대할 줄 알고, 영어도 body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저는 아내도 괜찮고 몸도 두 가지 모두 가능한 해석이라고 생각해서 아내와 몸으로 둘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그렇다면 존귀함과 이 거룩함으로 자기 아내, 그 자기 몸을 어떻게 대해야 할까? 그릇을 아내로 해석할 경우 아내는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기초로 해야 합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남편과 아내가 육적 또 성적으로 하나 되어야 한다는 것, 또 영적, 정신적으로도 모두 함께 공유하며 하나 되어야 한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즉 오늘 이 말씀을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아내를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아내와만 관계를 해야 한다는 의미로 우리는 해석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로서는 너무나 당연한 성경의 원리이지만 당시 데살로니가 그 문화 가운데 있었던 그 성도들 또 초신자들에게는 엄청난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오늘은 성적인 영역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살펴보지만 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우리가 넘어야 할 영역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영역 가운데 이것들을 변화시키고 변혁시킬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어떠한 역할입니까? 바로 믿음의 선배들이 걸어갔던 길입니다. 초대 교회는요, 사람 취급 받지 못했던 이 여성들을 그 여성들만 배우자로 삼아야 한다. 사람 취급하지 않았던 아내를 네 남편 너하고 한 몸이야. 이러한 파격적인 성경의 원리를 가르치면서
아내와 한 몸을 이룬다는 이 파격적인 제안을 했었던 것뿐만 아니라 당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던 여성을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놀라운 그러한 역사가 이 교회의 역사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안 돼. 그게 가능하겠어? 그건 아니야. 잘못된 것이야. 그것이 아니라 성경적인 원리로 우리는 주 안에서 남자나 여자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헬라나 유대인이나 하나야 한 몸이야. 이 원리를 가지고 세상을, 교회에서부터 세상을 변혁시키는 그러한 역할을 했다는 것이죠. 두 번째로 그릇을 몸으로 해석할 경우에 이것은 바로 우리 자신의 몸에 대해서 바른 태도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스스로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죠. 다르게 이야기하면 죄에서 나를 통제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를 짓지 않도록 절제하고 통제하는 것이 자기의 몸을 거룩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이는 성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인간이 쫓는 쾌락, 욕망을 포함합니다. 성욕, 식욕, 무욕, 성공욕, 명예욕 등 모든 욕망으로부터 우리는 스스로를 통제하며 죄를 짓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두 번째, 거룩함과 존귀함의 원리 둘째는 형제와 타인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6절 상반절에 보시면요,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로마 사회에서는 여성과 아이를 성적인 도구로 취급했습니다. 사람으로 여기지 않고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인권 유린을 한 것이죠. 뿐만 아니라 사람이 사람을 팔고 사는 그런 노예 제도가 아주 활성화가 되어 있어서 로마 인구의 약 25%, 4명 중 1명이 노예에 해당될 정도로 수많은 노예들이 존재했습니다. 그냥 하나의 물건, 그런 도구로서 사람들을 대했던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어떠한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신분제가 폐지되고 남녀 평등이 일어나는 그러한 역사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기독교 역사에도 보면 선교사님들이 조선 땅에 와 병원과 학교를 지으면서 아픈 사람들을 살려내고 고쳐주고 또 배우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을 가르침을 통해서 이 복음을 들고 온 선교사들을 통해 사람 구실을 하고 사람답게 살게 만드는 그런 변화를 가지고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형제들을, 타인을 존귀하고 거룩하게 대하는 것이죠. 모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우리는 사람들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긍휼로 바라보아야 하고 섬겨야 하고 사랑해야 하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탈레반이 아프간 수도 카불 장악 20년 만에 재집권, 이 뉴스 잘 아시죠?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 과거 1970년도에 아프가니스탄 여성들의 인권은 굉장히 자유롭죠. 미니스커트도 있고. 그런데 지금 현재 탈레반이 정권을 잡고 난 이후의 인권은 어떠합니까? 여성 인권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학교 교육이 전면 금지되고 복장도 복장이 정해집니다. 온몸을 가리고 눈도 망사로 가린 이 부르카라는 것을 입고서야만 외출할 수 있습니다. 2021년에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복음을 통해서만, 성경의 원리를 통해서만 저 나라가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저러한 사건들을 보면서 기도해야겠구나.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저 사람들을 저렇게 유린하고 사람 취급 안 하는 지금 2021년 우리는 이렇게 자유롭게 살아가고 인권이 회복되고 인권을 외치는 이런 나라에 살고 있는데 저렇게 살구나. 우리의 기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결론을 두 가지로 맺어보려고 하는데요.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거룩하게 행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지 사도 바울은 두 가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첫째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 때문입니다. 6절 하반절 말씀에 함께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여기서 개역개정 성경에서 신원이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요, 복수나 심판을 뜻합니다. 신원이라면 좀 잘 안 와닿지만 복수 심판이라고 하면 조금 쉽게 와닿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반드시 복수하는 분이다, 심판하는 분이다. 믿는 사람들에게 이 말이 무서운 말일까요? 거룩하게 살지 않는 사람에게 해당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에 가운데 보시면 모든 일에 주께서 심판하고 복수한다 그러는데, 이 모든 일 안에는 앞서 이야기하는 성적 불법 행위, 비도덕 비윤리적 행위, 인권유리, 당시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아이를 도구로 여기고 불법 불의, 우상 숭배 등 이 거룩하지 못했던 이 모든 일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복수하실 거야. 이것을 알 때 우리는 거룩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듯이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 거룩으로 살아가는 것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종말 신앙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너무나도 아프고 상처받고 또 외롭기도 하고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기도 하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또 영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본향이 있다.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우리는 그 앞에서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다는 그런 바로 이유라는 것입니다. 지금 신앙은 지키기 힘들고 이러한 수많은 세상적 가치관 가운데 기독교적인 가치관을 내세우고 살아갈 때 사람들의 손가락질과 왕따와 따돌림을 당하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거룩하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주신다는 이 위로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매일매일 이 말씀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거룩하게 살아야 하는 이유 둘째는요,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입니다. 7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 밖에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세상 한복판에서 세상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며 함께 살아가면서 그곳 가운데서 너희는 구별된 삶을 살아라. 어디 산속에서 너희끼리 구별되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한복판에서, 직장 한복판에서, 이 연산동 한복판에서, 부산 땅 한복판에서, 학교 한복판에서 너희는 거룩하게 살아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곳 가운데 우리는 나 자신 또 우리 가족의 쾌락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부르신 그곳 가운데 거룩을 통해 이웃을 사랑하고 섬겨라.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이유이자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할 이유입니다. 이제 딱 한 주 남았는데요. 우리는 10월 한 달간 VIP 초청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VIP 초청축제에 초청되어 오신 VIP 명단을 쭉 보니까 대부분 관계 전도로 오신 분들이더라고요. 오늘 말씀을 생각하며 빗대어 말씀을 드리면 전도하신, 초청하신 그 성도님들의 거룩한 그 모습을 통해 VIP들이 이곳으로 온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교회를 악하다, 잘못됐다 이야기하지만 거룩한 그 한 사람의 삶을 통해서, 그 말을 통해서, 행동을 통해서 지금도 이 예배 자리로 올 수 있구나. 그래서 우리의 거룩이 중요하구나. 이러한 생각을 한번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성의 영역뿐만 아니라 모든 영역에 있어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저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하나를 읽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려고 하는데요.
오늘 읽었던 바로 앞에 등장하는 데살로니가전서 3장 12절과 11절부터 13절의 내용은요,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이거든요.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는데 제가 조금 더 쉽게 와닿을 수 있도록 세 번역으로 준비했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기도했습니다. 또 우리가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 같이 주님께서 여러분끼리 서로 나누는 사랑과 모든 사람에게 베푸는 여러분의 사랑을 풍성하게 하고 넘치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굳세게 하셔서 우리 주 예수께서 자기의 모든 성도와 함께 오실 때에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서 거룩함에 흠 잡을 때가 없게 해 주시기를 빕니다. 모든 목회자들의 기도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거룩으로 살아가는 거 힘들지만 거룩으로 한번 살아갑시다. 거룩을 살아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천국에 갔을 때 심판대 앞에서 거룩함에 흠잡을 데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지금 절실히 나는 소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느 때보다 분별이 필요한 때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 정치, 문화, 경제, 교육 모든 영역에 분별이 필요한 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면서 모든 영역 가운데 거룩으로 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가장 먼저 서로를 위한 기도를 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13절 말씀을 같이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한 것이 아니라 우리 서로를 향한 기도라고 생각하고 이것을 읽고 한번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옆에 함께 우리 예배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또 우리 함께하는 모든 대한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함에 흠없는 그러한 성도님들이 되기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힘든 분들 참 많이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가운데도, 또 정신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또 경제적으로, 또 가족 간의 관계에서도, 또 수많은 고민과 아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거룩하라고 더욱 힘쓰라라고 말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성도님들 거룩함에 힘써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흠없는 그러한 성도님들 되었으면 좋겠다. 이 마음을 가지고 우리 서로를 함께 축복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서로를 축복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룩하라 불러주셨사오니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거룩하라 하셨으니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영역들 가운데 거룩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 주를 증거케 해주시고, 나를 통해 주님을 드러내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대항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굽어 살펴주시고, 육신의 질병들 가운데 영적이고 정신적이고 경제적으로 또 관계적으로 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가운데 아버지 있는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룩을 위해 살아가는 거룩에 더욱 힘쓰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위로하여 주시고 힘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너는 거룩하다, 흠이 없다, 칭찬받고 평가받는 우리 태양의 모든 가족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옵소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능력 내려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삶의 순간순간마다 역사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모두 이길 수 없네.
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 남았습니다. 10월 한 달간 새생명 촉천 축제를 진행하고 있는데 또 많은 VIP들이 와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또 한 주 남은 그 시간뿐만 아니라 우리는 끊임없이 거룩을 통해서 세상이 주님을 알게 하고 또 우리의 수많은 VIP들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하는 그 책임이 있습니다. 10월 한 달간 진행했던 새생명 촉천 축제 가운데 그 VIP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나에게 있는 그 VIP들을 위해서 나의 거룩을 통해 예수를 증거하게 해달라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년 진행되고 있는 11월 다니엘 기도회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21일간 또 우리가 기도 축제로 보내게 되는데요.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한 해를 돌아보고 또 나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힘을 얻어서 또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되고 또 도전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소원하며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위해서 함께 주여 부르시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님, 우리가 지난 한 달간 또한 VIP들 초청하여 새생명 촉천 축제로 진행했습니다. 이 시간들을 통해서 또 VIP들이 또 이것 가운데 나와 또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듣고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시는 은혜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도저히 예수를 믿을 수 없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한 그 성도들을 통해서 VIP들이 이 자리에 나온 줄 압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이것에 나온 VIP들이 아버지 이것들에 나온 그 복음을 통해 아버지여 우리의 거룩을 통해 그 10년 가운데 말씀이 심기고 복음이 심기고 아버지여 그들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금도 복음을 알지 못하고 세상의 타락한 문화 가운데 세상의 가치관 가운데 죽음의 아버지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 아버지 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게 해주시고 나의 거룩을 통해 또 나의 전도를 통해 나의 말과 행동을 통해 아버지 VIP들이 아버지 이것에 나오는 그런 역사들이 아버지 일어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를 사용하여